오늘은 느헤미야 5장 6절에서 9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이런 말,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은 뭐냐 그러면은 지난번에 이렇게 느헤미야서를 한 지가 이제 상당히 오래돼가지고 가물가물하실지 모르는데 1절 한번 봐볼게요. 5장 1절.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이제 형제들을 원망합니다. 형제를 원망하는데 왜 원망하느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에 와가지고 이제 성을 지어야 되잖아요. 성을 지어야 되니까 사람들이 집에 가지 못하고 거기서 자는 거예요. 거기서 가니까 당시에 이제 그 집안에 있던 남자, 아니 가장이 빠져버리니까 뭐가 안 됩니까?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농사가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을 출퇴근 시킨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맨날 지각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갔다가 안 돌아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서울에서 일을 하는데 일산이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저기 제천, 충주 이제 이 정도 돼버리면은 왔다 갔다 하기도 이제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집에 가고 누구는 집에 안 가고, 이런 이제 불합리함들이 있으니까 아예 성 안에서 다 재워버렸거든요. 재우니까 이제 역으로 이제 농사를 짓는데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세금을 상납을 해야 되거든요. 세금 상납.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더 세금을 걷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내니까 또 이스라엘 정부에서는 개인들에게 세금 부담을 더 늘리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이제 덮친 격으로 돈은 못 벌리고 세금을 더 내야 되는 이런 이제 엉뚱한 이중고에 시달립니다. 그랬더니 4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이제 그런 것이죠. 이제 빚을 내서 세금을 바치는 지경까지 이제 이르게 됐어요. 빚을 내서 세금을 바치는 지경까지 일어났는데 5절에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세금을 받으니까 또 여기서 또 한 번 문제가 발생하냐면 유대인들이 고리대금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자를 엄청나게 높이 해가지고 빚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빚을 지면서 세금을 내고, 세금 낼 돈도 없는데 빚을 내는데 이 고리대금업자, 일수업자 같이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많이 올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삼중고에 빠져버린 겁니다. 삼중고에. 그래서 더 억울한 것은 뭐냐면은 여기 이제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육체도 같은 형제고 우리 자녀도 같은, 이제 한마디로 조카뻘 아니냐, 이 조카뻘. 같은 조카뻘이고 이런데 너희들이 돈이 많다고 우리가 빚을 내서 세금을 내는데 거기다가 이자를 이렇게 많이 묻히는 것이 같은 형제로서, 같은 유다 지파로서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렇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분위기가 예루살렘에 확 차가지고 이제 이 폭발 직전입니다. 폭발 직전이에요. 도저히 이제 못 살겠다라고 폭발 직전인데 6절에 이제 오늘 보면 6절의 말씀에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런 말은 뭐예요? 이제 1절부터 5절 말씀까지의 동족들의 등을 쳐먹는 그 부자들, 요즘 말하는 일수업자들, 악덕 삽치업자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보고 크게 이제 화났습니다. 크게 말하고, 그래서 여기서 6절에 크게 이제 화가 났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이것은 개인적인 분노가 아니죠. 개인적인 분노는 뭐가 개인적인 분노입니까? 개인적인 분노는 자기가 하는 일이 뜻대로 안 됐을 때에 하는 것이 개인적인 분노고요. 이것은 공동체가 무너지려고 그럴 때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분노예요.
개인 공개적인 분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거룩한 분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분노는 주로 이제 이 공동체를 허무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게 거룩한 분노이고, 상당히 많은 부분은 이 거룩한 분노가 가장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의가 이렇게 들어서면서 화를 내는 게, 그것은 거룩한 분노가 아니거든요. 이 구별을 좀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거룩한 분노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멸시한다든지, 그 하나님의 교회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든지, 또는 이 공동체에서 있는 자들이 없는 자를 착취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지는 지도자들의 분노를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지도자 개인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이 안 맞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질 때 이제 이런 분노를 내는 것을 우리는 거룩한 분노라 할 수 있어요. 7절 말씀에 깊이 생각하고, 이 깊이 생각하고 것은 두 가지가 되겠죠. 저 악덕 사채업자들을 어떻게 절제시키고 어떻게 벌어줄 것인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고 저 가난한 자들에게 어떻게 세금을 적게 내게 하고 돈을 좀 보상해 줄 것인가, 이런 두 가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이 귀족들과 민장들이 누굽니까? 바로 돈을 빌려줬던 사람들이죠. 돈을 빌려줬던 사람들이 남의 그 어려움을 이용하여 내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 생각. 그 생각은 근본적으로 우리들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막 부동산이 떨어져요. 예컨대 부동산이 떨어지고 주식이 떨어지면 크게 봅니다. 그러면 그 부동산 주의는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샀는데 건물은 갚지 못하고 계속 이자만 내보니까 엄청 힘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좀만 더 기다려봐, 좀만 더 기다려봐. 싸게 나올 때 그때 사면 또 붕 뜨면 또 우리가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이런 마음이 근본적으로 똑같은 마음이에요. 남의 어려움을 이용하여 내가 돈을 벌겠다는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나 지금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유다 지파, 같은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 사이에 이 정도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을 이용하여 큰 부를 획득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악하냐 이 말이죠. 얼마나 악하냐. 그래서 옛날에도 보면은 IMF 때 가난한 사람만 더 가난하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됐다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IMF 때.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남이 잘못된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최저점에서 물건을 사고 최고점을 찍을 때까지 보유한다. 이것은 기본적인 상식이지만, 이게 이제 형제들 공동체가 이게 딱 적용이 돼버리면 그때 어때요? 공동체 자체가 깨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공동체 자체가 깨져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그 민장을 꾸짖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였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느헤미야는 사실은 총독이지만 외부에서 온 거잖아요. 페르시아에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그 뭐라 그럴까, 느헤미야는 그 유다 지파, 현재 유다 예루살렘 안에 있는 한 오래된 토호 세력과는 거리가 좀 있었어요. 토호 세력과. 왜? 외부에서 온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느헤미야를 제외하고는 지도자들은 전부 다 부자들과 권세자들과 지도자는 서로 친인척처럼 연결되어 있고, 뭐 대학 동기, 뭐 고향 동기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친인척처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 사람들을 재판에 넘기면 판사들이 이 귀족들과 민장들의 가까운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이 공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대회를 열었어요. 대회를. 사법 체계에다 맡긴 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을 모아놓고 그 대회를 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는 판사들과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믿지 못하게 된 것이죠. 믿지 못하고 자기가 직접 주도해서 총독이라는 이름으로, 그래도 어쨌든 아무리 재판장이고 토호 세력이라 그래도 그 지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총독이니까 총독의 이름으로 큰 모임을 모이게 했고, 그 자리에는 귀족들과 민장들도 다 초대돼 있고, 그 다음에 손해본 사람들도 다 이제 와 있는 상태에서 큰 집회를 이제 열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10절 말씀에 그들을 쳤다 그랬어요. 그들을 쳤다. 민장들을 이제 공격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느헤미야의 장점은 뭐냐 그러면은, 그 민장들과 귀족들을 칠 때
막 화를 내고 그들을 죽일 게 아니라 이론적으로 정확하게 그들의 말 못하도록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찾았다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70년간 포로 생활 갔다가 그 억울한 포로 생활 이후에 어렵게 독립을 했다. 이제 종으로 살다가 이제 노예 생활을 끝내고 자유국민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켰다. 그런데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그렇게 왔는데 이제 너희들 또 그 형제들을 다시 노예로 삼느냐 이 말이에요. 노예로. 당연히 노예죠. 왜? 돈을 못 갚으면 뭘 해야 되니까? 자기 자식들이나 처에 그 뭡니까? 노동력을 제공해야 되잖아요. 또 와라 그러면 제공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심지어 그 빚진 자들을 우리가 취해가지고 다른 민족에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너희들은 상식적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 하려고 페르시아에서 지금 우리가 다시 유다로 왔는데 온 유다에서 너희들 다시 팔아가지고 외국에다가 팔아버리느냐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출애굽기 21장 봅시다. 출애굽기 21장 8절 말씀 보십시다. 출애굽기 21장 8절 말씀.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종을 외국인에 파는 것은 불법입니다.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보면 되는 거죠. 이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법이에요. 법. 그러니까 우리가 옳고 그름을 송사할 때는 법전을 보고 판단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을 보면서 특별히 모세오경이 그들의 법이니까 이 법을 보면서 이 집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는 그들의 양심에 이렇게 찔렀어요. 어떻게 됩니까? 야 우리가 기껏 포로로 해방돼서 왔는데 우리 동족들에게 빚을 지게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을 고통을 주게 하고 그 사람이 더 어렵게 해서 너희들이 노예로 삼으려고 하느냐. 이건 양심을 찌른 거예요. 양심을 찌른 것이고 두 번째는 너희들이 외국인에게 그 사람들을 판다는 것은 법에 저촉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아주 뭐라 그럴까요? 너무 똑똑합니다. 뭘 똑똑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빚을 많이 졌을 때 그들에게 이자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 남들을 완전히 파사시키고 종으로 만들고 자기가 부를 획득할 만큼이나 마음 있는 사람은 웬만한 말로는 양심에 까딱도 없는 거예요. 이미 그 정도 한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은 그냥 지나가는 그냥 놀이개 감이 불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에 딱 현재 법을 딱 갖다 대는 거예요. 이제 실질적으로 너희들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법을 딱 얘기한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어때요? 이제 이 사람은 가뜩 이제 바짝 쪼개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당한 사람들에게 양심의 가책을 누리게 하는 것이지 이런 식의 양심에 화인맞은 사람들은 암만 양심적 떠들어 봐야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 뭡니까?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입을 틀어 막아버린 것이죠. 느헤미야의 장기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소리를 이 지도자들한테 딱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저거 맞는 소리야라고 속이 후련하고 두 번째로는 실질적 현행법을 제시하게 되므로 너희들에게 죄를 묻겠다라고 분명히 의지를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9절 말씀에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이제 그러면서 출애굽기 아까 법을 이야기한 출애굽기 21장 8절 법을 딱 이야기한 다음에 결론적으로 너희들은 아주 행위가 악하다. 너희들의 죄가 아주 사악한 종류다라고 이제 딱 얘기를 한 것이죠.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이게 뭐냐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그대로 세상으로 이렇게 보여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의무가. 그러니까 이런 얘기 이제 있잖아요. 가끔 제가 그 이혼하려고 이제 이렇게 마음을 먹은 사람들과 좀 얘기를 해보면은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도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야, 개똥아, 이혼을 한다는 것은 네 마음은 이해하겠는데 네가 그렇게 못 참고 이혼을 하게 되면 네 아들, 자녀들은 뭐가 되냐 도대체? 응? 너희 부부가 뭐 사랑해가지고 자녀를 낳아놓고 그 자녀에 대한 책임도 지지 못하고 너희들이 기분이 안 좋고 너무 얼굴 쳐다보는 게 또 역겹다고 너희들이 좋아하는 대로 이혼했다고 진짜 그럼 네 아들, 딸들은 도대체 인생이 뭐가 되냐? 그래서 똑같이 하잖아요. 아들 생각하고 딸 생각해서 좀 참고 지내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많이 듣는 거 뭔지 알아요, 여러분? 목사님 저 그런 말 많이 들어봤는데요. 제 인생은 뭔가요? 항상 이래요. 속으로 아유 목젖을 쳐버리니까 네 인생이 지금 얘기 인생 앞에서 할 얘기냐 이 말이에요. 자기 인생은 불행하다는 거예요. 나도 자기도 우리 자녀 때문에 이혼 안 하려고 수없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 자녀도 문제지만 내가 도저히 못 찾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 뭐가 되나요? 항상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인생 자녀 앞에서 그렇게까지 아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더 예상 안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야, 너 그렇게 살지 마.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야. 남들에게 우린 그리스도의 속성을 보여줘야 돼. 그런 의무가 있어. 그러면은 목사님, 그건 너무 위선적이고 내 인생은 뭔가요? 내가 꼭 그렇게 남에게 보이도록 살려고 교육됐나요?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슷한 그놈이나예요. 그놈이나. 예. 아이고 참 잘났다. 그래, 네가 인생이 그렇게 중요한데 네가 그렇게 중요해서 그렇게 자녀들의 평생의 못을 받게 하려고 하느냐라는 생각도 있고요. 두 번째, 그렇게 주님의 우리는요 그럽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일을 저지르면 아이고 그 영식이 아빠, 아이고 철수 아빠, 아이고 문제야 이렇게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죄를 지면 그놈의 교인들 딱 첫 번째 말이 그래요. 그놈의 교인들이 아이고 징글징글해, 아이고 저 교회 무슨 권사라며 이러면서요. 아이 목사는 말도 못하고 권사 장로 집사만 돼도 아이고 저 교회 다닌다며, 교회 다닌다는 더해. 여러분들이 죄를 지면은 여러분 이름은 들먹이지 않고 교회의 이름, 기독교 이름을 들먹이지 다 경험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속성을 드러내야 될 편지요 향기라는 것은 우리의 운명이에요. 그럼 우리들의 행동에 있어서 내 행동이 어떻게 주님을 욕되게 할 것인가를 고려하고 살아야 되는데 꼭 그러니까 남에게 보이게 우리가 살라고 교인이 됐습니까? 남에게 보이게, 남에게 안 보이려면 여름에 팬티만 입고 교회 오세요, 차라리.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리스도인들의 향기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언행의 모든 것들은 내가 하나님의 욕을 보이게 할 것인가 안 보이는가, 이게 첫 번째란 말이에요. 첫 번째. 아까도 또 두 번째 결혼해가지고 내 자녀를 이끌어갈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저 남자를 구했고 저 남자는 또 나를 원했고 그래서 결혼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결혼하기 이전에 내가 상대를 잘 못 봤던 내 책임이죠. 그것을 왜 자녀들을 다 키우고 다시 이혼을 시키는 말미암아 자녀들이 다 컸으면 또 이해를 합니다만 어릴 때 그렇게 편부모 쪽으로 만들게 할 만큼이나 그렇게 이혼을 해버리냐 싶어요. 그래서 이혼을 일단은 안 되는 겁니다.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방식 그대로를 생각을 하고 이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느헤미야가 내가 9절에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액이 죄치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생각했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께 불명예가 돌아가는 것을 너희들 생각했냐?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하나하나 생각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라. 이제 이러면서 책망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이들에게 재판을 하기 이제 시작하면서 양심적으로 또 육체적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벌을 가하게 되므로 아주 단호하게 느헤미야는 아주 단호하게 이 일을 진행시켜 버리고 맙니다. 자, 이런 걸 볼 때 지도자들은 얼마나 이 속으로 느헤미야는 속으로 이렇게 이 문제가 심각했을까요? 왜 생각해 보냐면요. 왜 이렇게 했냐면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왔잖아요. 오면은 느헤미야 옆에 누가 있습니까? 전부 다
고관 대작들이 느헤미야 옆에 있어요. 근데 그 고관 대작들이 음으로 양으로 이 사채업자가 다 직접적 연결이 됐거나 자기도 될 수 있어요. 그 고관 대작 중에 본인이 속할 수도 있고 자기 친척, 자기 가족, 자기 친구가 속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하고 매우 친한 사람들의 그룹에 있는 사람들을 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전체 유대의 화합을 위해서 유대인들 공동체가 깨지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최측근들을 내려친 것입니다. 최측근 내친. 이것은 동서고금을 통해서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쉬운 문제가 아니었는데 느헤미야는 이렇게 개혁을 진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